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으로 묵상과 새벽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연초에 묵상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37장부터 다시 이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주제로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케이아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텅 비어있는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기능을 부여하시고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의미가 깃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 사역은요,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단적인 홀로 행하신 사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이 창세기가 그 서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 1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마지막 50장 결론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50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서의 이 하나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다면 이 창세기 50장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부르신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잠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반가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문제. 그래서 모든 기독교 변증서들은 가만히 보시면 반드시 이 악의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 세계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이 고통과 다양한 종류의 악이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이러한 회의론의 대표적인 지식인 격인 여러분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요, 이러한 의심이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대 철학자인 에피큐로스를 거론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옛 질문은 아직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신은 악을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무능하다. 막을 수 있지만 막고 싶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의적이다. 막을 수 있고 또한 막고 싶은가? 그렇다면 악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주장의 많은 현대인들은 신은 죽었다를 외치며 저마다 갖기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어찌나 강력한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마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나 악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할 정도로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악이 또 다른 악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혀 무능하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에 쓰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시면요, 창세기의 이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지금 이 장면을 다름 아닌 이 선과 악의 구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의 렌즈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뭡니까? 형들이 걱정하죠. 1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죄가 아니라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1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저질렀으나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저질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한평생 이 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찬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형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저 보디발의 아내가 당장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그 삶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흉처럼, 에피쿠로스처럼 그런 방향으로 수많은 신은 죽었다 외치며 살아가는 현대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되돌려 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글 성경에는요, 여기서도 선으로 바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으로 바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꾸다라는 단어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지죠. 형들이 나에게 준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악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어 되돌려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단순히 총리가 되어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지금 요셉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학문적인 정의들을,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나열하자면 존재론적인 증명도 있고요, 우주론적인 증명, 목적론적인 증명, 도덕론적인 증명, 참 다양한 이름의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귀중한 이론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명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증명이 무엇일까? 바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마음 다해 동참하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준 사소한 너무나 작은 악마저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악을 받았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누군가로부터 의도치 않은, 그런 원치 않는 악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뭡니까? 그때야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매일같이 핍박과 악을 경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이 당시에 받은 핍박과 부당한 억울함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 말씀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받았던 손가락질과 핍박과 부당한 억울함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삶의 그 여러분 신앙적인 갈등을 너무나 위대한 짐을, 너무나 큰 짐을 안겨주는 그런 권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비방자요, 박행자요, 여러분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 이 위대한 사역을 나를 통하여서 계속 펼쳐가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바로 그 길이구나.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너무나 좁은, 눈물의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에 그 아픔을 꾹 참고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동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한 일을 이 시대에 함께 펼쳐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의 문제로 인해서 도처에서 신은 죽었다 외치는 이 강팍한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선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당회원들, 우리 순장들, 우리 교육부의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믿음으로 이 교회가 믿음의 항해를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